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아마도 가끔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분별해야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테스트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주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굳건하게 세우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험일 경우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연단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이 어느 일입니까? 한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일들을 총칭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 일이 대충 나옵니다. 어떤 일이 나오냐? 첫 번째, 이삭이 젖을 뗐다고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죠. 젖을 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기가 위험한 상황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을 형성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이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조금 잦아드는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에서 나간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골칫덩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아브라함 가정 안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2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나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때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속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로 조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21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21장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모두 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아브라함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했을 때 지금 이 시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대충 학자들이 21장이 그런 사건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대략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별로 없고 진짜 평안한 삶이 유지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또 중요한 건 1절 말씀을 원으로 읽어보면 핵심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지금 이 1절의 문장에 핵심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핵심이 또 한 군데 나타나는데 그 핵심은 아브라함을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 그렇죠? 근데 누구를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했죠.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중에서도 언약을 맺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시험을 그냥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시험이죠.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이삭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이삭이라는 그 존재 자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진짜 은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금 그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명령 자체가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시켰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보다 그냥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해 가는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믿음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모든 준비를 마쳐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갔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몇 개월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 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진짜 하나님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짜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걸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걸어가는 도중에 이삭이 질문하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서 걸어가고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더 크게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불안과 초조보다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더 크게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걸어가는 3일 동안 내가 1년 몇 개월 전에 묵상했을 때는 불안과 초조함이 넘쳐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의 이유를 모두 다 우리에게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 중에 필요한 것을 친히 다 준비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를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침내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삭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개입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시험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났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수장이 뿌리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 수장이 이때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면 풀을 뜯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실 때 수장이 깜짝 놀라서 풀 뜯고 있다가 팍 펄쩍 뛰다가 뿌리 수풀에 걸렸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드시죠? 그 수장은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번제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짓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이 번제할 수장을 준비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할 때에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준비는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아브라함이 칼로 딱 치는 순간에 그때 수장을 준비하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장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질문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려면 그냥 시험 자체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시험하시지?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 그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수장까지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시험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실에서 드러남으로 그 믿음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딱 만났을 때.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난 몰라.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큰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탁 드러나죠. 순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목숨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순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기도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그때 그냥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이 돼요.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건데요.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도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고 확실한지 확인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인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겹쳐지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건한 믿음이 된다고요. 굳건한 믿음이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고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15세입니다. 한 40년 동안 하나님은 믿음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에서 그때부터 출발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없는 줄 그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따라다니는데 아직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저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목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교만하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굉장한 믿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아브라함이 영광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나이가 115세입니다. 40년 동안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115세 때 완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세워진 모습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누구를 경외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경외하게 됩니까? 40년 세월 동안 그를 세워오신 하나님, 그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굳건하게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늦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장이 죽었죠. 죄인인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제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완전한 제물인 예수님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 허락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언약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결론이 여호와 이레로 끝났다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셔. 그 하나님 붙들면 돼. 이렇게 해서 거의 끝났다 생각하죠? 아니요. 15절부터 이 사건의 진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더욱 분명하게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선포하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2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키며 선포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2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여러분 22장에서 25장은 몇 장뿐이 안 되잖아요. 몇 장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에 55년에서 6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55년에서 6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에 대한 선포가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완전히 못을 박아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단지 이삭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언약으로 확정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1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한 가지로 또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건하게 붙들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시험의 목적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더 이상의 시험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넓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온전하게 붙들게 되었을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분명히 확신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킵니다. 더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건하게 붙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아가게 만드신다고요.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도록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친히 수장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험이 끝난 후에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테스트를 통해서 모두 다 보여주셨다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견디기 힘들 때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시험만,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22장은 우리의 눈을 좀 더 넓게 열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본문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두셨죠. 이삭은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삭 대신에 수장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준비가 더 완전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